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7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행되어질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7년 기간 동안 진행의 순서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재앙으로 3줄기로 이어져 있고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7 인봉된 책을 뗄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취하시고 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십니다. 그리고 그 7 인봉을 떼실 때에는 7 천사를 통해서 또다시 7 나팔을 준비하시고 7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또다시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며 그 7 대접은 16장에서 동시적으로 쏟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진노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정에게 가둬버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줄기 가운데 악의 세력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두 증인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임마누엘 되신 삶을 통해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6장의 도표입니다. 6장은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대환란을 다루고 있으며 환란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5개의 인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환란 후에 6째 인이 띄어지며 어린 양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6장은 대환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2절은 첫째 인이 띄어집니다. 흰 말이 출현하고요. 3, 4절은 둘째 인이 띄어지는데 붉은 말이 출현합니다. 5, 6절은 셋째 인이 띄어지고 검은 말이 출현합니다. 7, 8절은 넷째 인이 띄어지고 청황색 말이 출현합니다. 9절, 11절에 5째 인이 띄어집니다.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2절로 17절까지는 6째 인이 띄어집니다. 천체의 변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6 인봉이 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7 인봉된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십니다.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6 인봉이 열어지죠. 첫째는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붉은 말입니다. 이건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검은 말인데 저울을 가졌습니다. 기근 시대를 보여줍니다. 넷째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재앙은 사망입니다. 5째에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심판을 신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에는 천체가 변동됩니다. 천재집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은 푸르딩딩하고 누리끼리한 거, 시체의 색깔, 피가 몸에 눌러붙기 때문에 계시록 6장 8절에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는 재앙에도 주님은 아직 오시기 전입니다. 6장의 난해입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 연대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인, 나팔, 대접재앙은 방법론에서는 점진적이고 병행적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대환란 기간 동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인 재앙은 대환란의 총체적 면입니다. 나팔재앙은 환란의 직접 진행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접재앙은 심판의 철저한 실현으로 보여집니다. 대접재앙은 7 나팔에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들은 대환란 기간 점진적으로 병행되고 있으며 7 대접재앙은 7 나팔에 동시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인재앙의 의미는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나팔재앙은 대환란 추수의 종들이 전할 복음의 사역적 선포가 있습니다. 대접재앙의 의미는 진노의 재앙들이 신속하게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은 전진할수록 종말은 가까워집니다. 종말적 전진이 있습니다. 계시는 보다 더 발전이 됩니다. 계시적 전진. 시간적으로 끝을 향해 고통은 더 심화됩니다. 질적으로. 결국 사탄의 결박과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자, 4명의 말탄자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4 종류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해를 뗄 때 흰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2절이죠. 이건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붉은 말은 둘째 인인 뗄 때 나오는데, 전쟁, 큰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을. 그리고 검은 말, 즉 여섯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흉년이 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청황색 말, 넷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건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부가 그들을 따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인목이 열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혹은 순교자들이 자기들을 신원해달라고 신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이 되어질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계시록 6장은 인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출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6절에 세계적인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전쟁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7, 8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5절 6절에서는 셋째 인이 떼어지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흉년이 도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9절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행한다,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 보면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15절 21절까지 보면 대환란 기관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나타난 걸 보게 되면 너희는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7년 기간 동안에 중간 3년 만이 끝나고 나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증한 것 짐승 적그리스도가 악한 자입니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는 용의 권세로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가증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42달 하나님 허용하신 기간만, 대환란 기간만 역사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를 멸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 끝나는 날이 되고 주의 날,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거기 성도 피난처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임신부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22절 택한 자 위에서 그날을 감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환란입니다. 개국 이래도 없었던, 창세 이래 없었던 환란입니다. 그리고 23절 2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란 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죠. 29절입니다. 해가 어두워지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12절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9절에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는 12절에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9절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9절에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절에서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듯이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5절 17절까지 말씀 보면 7부류의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자나 부유한 자나 장군이나 임금이나 모든 권세자들 전체가 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사나 바위야 우리 좀 가려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겠냐고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이 본 7인 재앙의 환상은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과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이 대환란기 동안에 일어날 일이며 그 7인의 재앙은 대환란 기간을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문자도 이루어질 겁니다. 실제 이럴 상황이도 해요. 산과 섬이 밀려갑니다. 땅과 바다가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세계를 갈라지며 대지진을 통해서 모든 지각이 변동되게 됩니다. 6장의 난의 흰말 탄자의 비밀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흰말은 첫째인이죠. 6장 2절. 둘째는 붉은 말입니다. 6장 4절.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첫째인 흰말을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흰말은 외형적으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6장에서 볼 때 그의 위치가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없게 나쁜 것들과 함께 나옵니다. 흰말은 네 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다 준 것으로 이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으로 마지막 이 세상을 해롭게 할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흰말 탄 자는 먼저 올 악한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출현 먼저 온 아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과 흰말 탄 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흰말 탄 자는 먼저 올 악한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15장에서 아담이 먼저 오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아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먼저 온 아담은 생명이 된 사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 즉 예수님만이
그를 믿는 자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먼저 온 아담은 육의 속가의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할 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하나님으로 영생을 주실 뿐입니다. 자, 먼저 온 아담은 땅에서 난 자로 죄의 혈통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의로운 피로 우리를 살려주실 뿐입니다. 먼저 온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하여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온 아담은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먼저 온 아담은 썩을 것 심고 썩을 것으로 멸망하게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은 몸으로 하늘에서 영생하게 해줍니다. 먼저 온 아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되게 끝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된 몸으로 영생 목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먼저 온 아담은 약한 것 심고 약한 것으로 끝나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영원히 강한 몸으로 하늘에서 다시 살게 합니다. 먼저 온 아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육으로 끝나게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먼저 온 아담은 영원한 멸망으로 구원이 없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 임마누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흰말 단자는 먼저 올 악한 적그리스도인 증거로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보면 먼저 온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온 아담은 적그리스도 출현을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자, 먼저 온 아담은 죄를 가져온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입혀주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먼저 온 아담은 사망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영생을 얻게 하신 분입니다. 먼저 온 아담은 저주를 가져온 사람이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영광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먼저 온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먼저 온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는, 중생하게 해주시는, 구원받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먼저 온 아담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심판을 행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먼저 온 아담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영생문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먼저 온 아담은 영원히 추방을 당한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먼저 온 아담은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온 아담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내게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 만왕왕으로 통치하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의 말씀, 가증한 자가 먼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출현이죠. 가증한 자입니다. 가증한 것, 환란의 중간에 서게 됩니다. 7년 바로 중간에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즉 42달 사탄의 종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 이 도래하기 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환란 후에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가증한 자는 거짓 평화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지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가증한 자는 사람을 미혹할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자, 가증한 자는 마지막 세상을 지배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영의 권세로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나 하나님 허용하신 그 안에서 일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가증한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영광 중에
재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광은 천군 천사 나타나 나팔 불고 호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 사역을 완성하고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얀 세마포 입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주 앞에 모이게 됩니다. 사방에서 모여오는 그 모습, 예수님과 천사들과 생명의 부활과 변화처로 그 영광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긴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가증한 자입니다. 먼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후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 가증한 자는 불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자가 용의 권세로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불법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을 하다가 멸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불법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악한 자를 멸하실 겁니다. 불법한 자는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요 사랑이십니다. 불법한 자는 교만과 불법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됩니다. 흰말 탄자의 비밀입니다. 첫째인의 흰말 탄자의 정체는 적그리스도로 마지막 대환란에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여 교회를 미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 흰말 탄자는 계시록 19장에 백마탄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보면 흰말은 이름이 없습니다. 정체불명입니다. 그러나 19장의 백마탄자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류관입니다. 흰말탄자는 스테파노스 즉 화관입니다. 그러나 19장의 백마탄자는 디아데미 즉 왕의 멸류관입니다. 복장입니다. 흰말탄자는 복장이 언급이 없습니다. 19장의 백마탄자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승리입니다. 흰말탄자는 이기고 이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장의 백마탄은 이기고 승리하신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눈입니다. 흰말탄자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19장의 백마탄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따르는 무리입니다. 흰말탄자는 따르는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19장의 백마탄자는 하늘의 군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무기입니다. 흰말탄자는 화살 없는 활뿐입니다. 19장의 백마탄자는 이한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첫째인의 흰말탄자는 거짓 평화로서 마지막 세상을 미혹을 할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흰말탄자 요한계시록 6장의 모습과 백마탄자 19장의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 모습, 복장, 상구, 무기, 따르는 무리들, 승리까지는 보았습니다. 표상은 6장은 상징이에요. 그러나 19장은 실체,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기는 6장의 흰말탄자는 7인이 시작할 때, 19장의 백마탄자는 7째 나팔이 지난 후입니다. 목적으로 보면 흰말탄자 계시록 6장은 많은 사람을 기만해 죽이는 것. 그러나 19장의 백마탄자는 구원의 백성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흰말탄자의 비밀입니다. 둘째, 계시록 6장 1절의 내용과 상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은 흰말일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흰말과 다른 말을 비교해보면 압니다. 흰말 외에 다른 말들은 모두 재앙을 가져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모두가 다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는 재앙을 가져오신 분이 아닙니다. 넷째, 계시록 6장 8절과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즉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이더라. 붉은 말, 검은 전쟁을 말합니다. 검은 말은 흉년, 적을 가졌습니다.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청황색 말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흰 말은
짐승과의 관계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섯째, 멸망의 아들, 즉 불법의 사람이 먼저 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12절을 보면 불법의 사람이 재림전에 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속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다. 교회가 배교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가 용의 권세로 거짓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많이 미혹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광까지 나타나셔서 그를 멸하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배교되고요. 멸망에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섯째, 다니엘의 예언대로 가증한 것이 먼저 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것에 서게 됩니다. 대환란 전반부 1260일 지난 뒤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언약입니다. 한일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파괴됩니다. 진노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은 총론입니다. 다니엘 한 일의 언약 맺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흰말산자의 비밀입니다. 땅에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첫째인과 넷째인까지 이 네 마리 등장하는데 땅 4분의 1은 그들 네 짐승에 의해 땅의 환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짐승에 의해 땅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 땅의 사람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흰 말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흰 말은 나쁜 일에 사람들을 속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말은 검을 가지고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사망, 흰 말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 땅 4분의 1은 네 짐승, 즉 그들에 의해 땅의 환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네 짐승에 의해 땅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 땅에 사람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과 흰 말과 짐승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흰 말은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인봉이 열어집니다. 제단 아래 죽은 자의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이 제단 아래서 땅에 가는 자들 심판하여 자기들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 호소하는 자들은 아담 이후 종말의 대환란 직전까지 순교자들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요한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창세일의 모든 순교자들로 보는 이유는 창세 이후 순교자들이 평안한 안식을 보여주므로 주 1세기 박해받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무들의 순교자들 수가 차기까지는 마지막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는 두 증인들의 사역을 마칠 때 순교자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신호는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던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져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교권들을 향하신 주님의 저주들은 주 70년에 이루어져 성전돌이 겹치지 않도록 다 무너졌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전하는 두 증인들을 순교시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임할 것입니다. 자,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그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호소는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어 진노의 재앙으로 받게 할 것입니다. 이는 두 증인들이 순교당한 큰 성길에 내려진 둘째와의 재앙임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조건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이는 순교를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아담 이후 죽임당한 순교자들을 의미하고 남은 형제종들은 마지막 대환란 때 추수사명 감당할 두 증인들 같은
종들의 순교로 채워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호소는 복수가 아니라 신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을 죽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심을 확신하며 그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서기 위해 준비된 구원의 생명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뢰에 정결케 되어 거룩한 생명들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혼들은 그들이 가진 증거를 위해 순교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복음의 증인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재림에 구원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원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희고 긴 옷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결코 심판과 멸망의 반열에 들지 않는 구원의 생명체들입니다. 두루마리 옷을 입어야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7년 기간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전반부는 거짓 평화 시대이고 종교가 연합하게 되어 배교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두 증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두 증인의 사역의 복음 증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용의 권세로 이 땅에 치우받아가면서 세워지게 될 짐승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말아라. 그들의 666표를 받지 말아라. 끝까지 내고 믿음을 지키라고 할 겁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 그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42달 용의 권세로 강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신령한 교인은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받게 됩니다. 이미 사역을 마친 두 증인들은 순교하고 시온산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절을 지킨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 따라간 자입니다. 절대 여자와 혼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달이 지나고 나게 되면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천군천사 나타나 불 불고 큰 호령과 천상의 소리로 친히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 구원받은 새 생명들이 생명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주 오심의 날에 그 모습이 얼마나 영화롭던지 땅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사나바여 우리를 숨겨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바로 주님의 날이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